참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고 소망과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또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능력 속에 함께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
하겠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떠나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돌보시는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충직하게 걷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내 유익과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따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며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왜곡되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보시고 또 설교 말씀을 많이 이제 들으시다 보면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간 이 3주 동안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요.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에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 이 세 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특히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그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주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이 세 가지 이 말씀들을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우리 이 가정의 달, 잃어버린 영혼, 사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주님께로. 이것이 단순히 그냥 표에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 설명되어져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죄인들이란 어떤 누구를 얘기할까요? 뭐 우리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누가 봐도 죄인인, 예를 들어 강도, 살인자, 그리고 사기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악한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지금 세리들, 당시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세리들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죄인들이 같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식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어떻게 저 악한 사람과 부정하고 불결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화가 난, 분노하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비난의 말입니다. 비판의 말입니다. 수군수군거렸다는 표현은 불만을 토로했다, 비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뭐 선생 이런 말도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낮춰, 하대하는 거죠. 보통으로 부르는 거죠. 이 사람이 막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죄인들이, 불결한 사람들이 와도 같이 어울리는 같이 불결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이 예수는 당연히 거리를 뒀을 텐데 저 불결하고 불의한 사람과 함께하는 보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싸잡아서 같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 상황을 다 아셨지 않겠습니까? 다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사람들의 무지와 비난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죄가 심각하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을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교회를 먼저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와? 저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사회에서 안 좋은 인상인데? 불의한데? 혹은 저 태도가 뭐지? 정말 옷부터 저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저렇게 나와? 교회 나오면서 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죄, 또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할 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너무 놀라서 구원 간증 은혜로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장로님이 그 청년을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나무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모자를 쓰고 갈 수 있냐고. 그 거룩한 강대상에 갈 때는 그렇게 모자 쓰면 안 된다고. 교회 나올 때 모자 쓰면 안 된다고. 가끔씩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들 모자 쓰는 분이 있거든요. 막 욕드는 거예요. 장로님 막 나무랑 꾸지랑. 그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걸 보신 거예요.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대요. 왜냐?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못 보고 구원의 영광을 못 보고 그 모자 쓴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꽂혀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히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또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인데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저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무엇이? 내 영혼을 치는 메시지로 들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누가?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런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습에 저 사람이 회개할까? 과연 저런 모습의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 철저히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끝내 찾으십니다. (1994년) 중국의 산시성이라는 곳에 이순지 씨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내와 함께 이제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순지 씨는 직업이 옷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시성의 번화가 시장에 이제 자주 옷을 팔러 다녔는데, 그날도 옷을 한 짐 지고 이제 번화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뒤에 아들이 아빠 따라간다고 쫄래쫄래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3살 된 아들이 따라오는 걸 미처 아빠는 몰랐던 것입니다. 짐을 이만큼 지고 있어서 막 헐레벌떡 빨리 시장에 가야지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는 아빠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들이 헛둥 막 달려갔는데, 그 번화가 시장에서 그만 아들이 아버지를 놓친 것입니다. 아버지는 뒤에 아들이 따라오는지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시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열심히 옷을 팔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안 들어왔어요. 당신 따라 나가는 당신 못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고. 나는 온지도 몰랐다고. 그때서야 겁이 덜컥 났습니다. 놀랐습니다. 헐레벌떡 그 시장을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번화가 시장에서 그 잃어버린 3살 아들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결국 그 아들을 못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순지 씨는 그만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두 부부는 너무나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아들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전단지를 중국 전역에 뿌리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단지가 무려 18,000장이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24년간을 그렇게 중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신 아들과 DNA가 일치하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꿇어앉은 분이 아버지, 무릎 꿇고 아들을 움켜안고 옆에서 엄마는 울고 있고 24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또 이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이제 양들을 쭉 데리고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카운트를 합니다.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양이 없어지면 그 저녁이라도 목자는 반드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 양이 바깥에 나가면 거의 100%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짐승이 와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잡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음매하며 제자리에서 부르짖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시력이 약하여 어디로 갈지도 몰라서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는 이 잃으면이라는 단어는 파멸되다, 죽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 양이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파멸되는 것입니다. 절대 살아올 수 없습니다. 목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즉시 잃어버린 양을 발견한 즉시 어디로 나가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찾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만약에 그 잃은 양을 그날 밤에 못 찾았어요?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못 찾았어요? 다음 날도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구원 사역을 그분은 잃은 양을 찾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다니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몇 군데를 좀 제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항상 병들고 또 귀신 들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참 늘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식사할 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도 여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쁘실 때 식사할 겨를 없을 때 자주 있으시죠? 예수님이 아마 매일같이 식사를 제때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식사한다고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병원이든 또 뭐 어디 공공기관이든 점심시간에는 딱 칼같이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딱 그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랑 식사해야 되니까 좀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얼마든지 우리 좀 식사하자 하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식사를 계속 미루신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 뜨거운 아침과 낮에 걸어가셨어요. 여기서 때가 6시는 유대인 시간은요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6 플러스 6이면 12시잖아요. 정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계속 걸어다니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쨌거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약속된 예정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배고프셨어요. 당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함과 지침과 배고픔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편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셨다. 지치셨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입술은 많이 다 트지 않았을까? 바짝바짝 마르지 않으셨어요? 온 얼굴은 다 새까맣게 타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지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곳 우리 마지막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한다면 기꺼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찾아다니실 뿐만 아니라 피곤함을 다 무릅쓰러 걸어다니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얼마나 지치셨는지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으셔서 쓰러지셨습니다. 33세, 여러분 33세면 얼마나 건장한 때입니까? 가장 젊은 때고 힘이 날 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상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중간에 쓰러지십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이 길을 잃었다면, 만약에 양이 목자를 잃었다면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음매하는 것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음매는 늑대의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짐승의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자가 아닌 다른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이 할 수 있는 기껏해야 음매입니다. 양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내십니다. 먼 거리를 달려오십니다. 짐승의 위험과 그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목자입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도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죄에 빠져서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을 사랑하여 갈 때,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끊고 성공하는 나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무능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장소 또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또 그렇게 그 가정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열정이,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마음이 오늘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마침내 찾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즉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죠. 기뻐했다. 여러분, 어쨌거나 양이 길을 잃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양입니다. 왜? 양이 한 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불러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양은 무리 지어 다니는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무리에 섞이지 않고 혼자서 저 멀리서 풀 뜯어 먹든지 혼자 뭐 꽃 구경했든지 뭔가 혼자서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잡자마자 엉덩이를 때리면서 왜 정신을 못 차려? 다 왔는데 왜 너만 빠지냐고
혼내신 부분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양을 어깨에 탁 메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고.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데 집에 와서 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하려면 여러분 돈이 더 들어가죠. 아마 양 한 마리보다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양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면 어때요? 돈과 시간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제가 주위에도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얘기 들어보면 반려동물 이제 기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파요. 저 치료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많은 액수를 기꺼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 저는 안 기르니까. 근데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소중하니까.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데 여러분 옆에 지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런 분 계십니까? 집중하신 분 없죠? 저도 너무 편해요. 어디 가서 저 목사님 그럼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다니는데 신경 안 쓰죠.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게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소중하지 않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가치는 그냥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막 기쁨으로 잔치하고 기쁨으로 맞아들고 기쁨으로 안고. 양이 예수님의 어깨에 딱 올라갔으니 이제 어때요? 양은요? 다시는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든든한 팔이 어깨가 그 양을 붙잡고 있거든요. 더 이상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든든한 어깨가, 예수님의 강한 오른팔이, 왼팔이 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죄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거하고 죄 침탕 짓고 세상 사랑했더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기쁨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적당히 기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찾아오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기서 우리란 여러분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나예요, 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이 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이미 창조되기 전에요. 창조되기 전에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나를 택하실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기뻐서. 기뻐서. 너무너무 기쁘죠. 창세전에. 나중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막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우리 이 마음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날마다 더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측량할 수 없음을 자기가 알게 된다. 알아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해질 것을 아셨다는 걸까요? 모르셨다는 걸까요? 아셨어요. 그럼 그 죄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지금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그리고 온갖 불의와 다툼과 비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분은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만나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만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 근데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다 잊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보다 더 큰 생명의 기쁨이 있기에 그것이 충분히 감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 켈시라는 여인이 이제 임신 마지막 날 이제 앞두고 이제 출산을 한 일주일을 앞두고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 여인은 폐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제대로 투여받지 못하니, 왜? 태아 때문에 그대로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온몸이 감내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실려갑니다. 정신을 잃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살려야겠기에 수술을 하여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여인은, 켈시라는 이 여인은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요, 3개월 만에 회복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이 켈시라는 여인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처음에? 남편? 아닙니다. 아이였습니다. 내 아이를 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를 부둥켜 안습니다. 아가야, 너무 사랑해. 너무 보고 싶었어. 자기가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아이를 안고 난 그 기쁨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이 크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사람들의 무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 뒤에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말이야,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는다? 그 99마리의 양은 여러분 방치되고 그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요.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에서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99마리의 들에 둔 양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괜찮아요. 구원받은 영혼은 세상 어디에 떨궈져 놔도 괜찮아요. 다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 사단이 낚아채가면, 그 영혼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사람. 그 예수님이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 99명, 여러분, 의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우리 교회가 이 가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서 그런 영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가족, 지인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입술이 되어 그 일을 함께 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때 우리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잃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길이 없죠. 답이 없죠. 영혼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가 이름도 새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새생명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찾고 찾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찾고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찾고 계셨는지를 가슴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내게 임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이 찾아와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천국 복음을 향해서 이 인생을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우리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영혼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십니다. 약속된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을 넘어 우리에게 구원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마음 빼앗겨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구원과의 소망을 잃어가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기도를 또 쉬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그 영혼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님 그 영혼이 변화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그 간절한 애타는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으신 줄로 압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러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불안과 근심과 좌절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영혼마다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생명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찾으시는, 마침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간증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세례식을 거합니다. 이 세례식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세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늘 또 세례를 받는 우리 김소유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새롭게 이제 어린이 세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서 또 이제 그 어린이들이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또 베풀라고 명령하신 귀한 성례식이죠. 성찬식과 함께. 그래서 오늘 그 성례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 예전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은총의 성례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자와 또 부모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은 먼저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김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김소유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김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김소유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을 약속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소유 어린이 손을 들어 사역해 주세요. 김소유 어린이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네, 김소유 어린이는 이제부터 교회에 언제나 출석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끝으로 김소유 어린이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김소유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게 기도하며 돕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유는 남아주고요. 이제 소유에게 세례식을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소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은 김소유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의 어린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제나 빨리 주고 싶어서 네, 감사해요. 네, 축하하고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영혼, 우리 김소율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전의 영혼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또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세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소유가 세례를 받았는데 소유가 세상 살면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음의 교회에서 믿음이 깊게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소유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길 속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동행하심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으로 같이 헌금과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참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처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모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것을 믿으며 가족 구원을 놓고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들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물질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라나는 귀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복된 자녀, 예수님의 귀한 제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주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좀 너무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한번 어린이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 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고 우리 교회 보내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귀합니다. 항상 우리 어린이부한테 죄송해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항상 이렇게 거하는데 뭐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늘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있어요. 근데 날씨가 다행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요. 꼭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이게 또 역사와 우리 기록에 남습니다. 교회 역사에 남기 때문에 함께 사진 촬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음료랑 빵 준비했으니까 이제 드시면서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은 이제 셀별로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위에서 사진 찍고 바쁘시면 위에 잠깐 모이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모이시겠다 하시면 또 모이셔도 되고요. 셀 장들의 역량과 자율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네, 우리 5월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또 고백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